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자고 말씀드렸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무엇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흔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고 죄에 흔들리고 미혹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이 흔들림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근데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뭘 하라고 말씀하셔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자,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잘라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에 질투하실까요? 우리가 생각이 다른 데 뺏겼을 때, 우리 마음을 다른 데 뺏겼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길 때 우리 하나님은 질투를 하십니다. 질투할 때 여러분, 그 질투가 잠언서에서 보면 물로 끌 수가 없는 질투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흔들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까? 우리가 뭐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이사야 14장을 가서 보니까 이미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천사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단이 이사야 14장 12절로 20절 쭉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의 아들이었던 이 천사장이 비운질이 오고 나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면, 열국을 엎을 자여 구덩이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마지막에요.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들을 파괴하며, 그렇게 무서운 일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깊이 보다 보니까 사탄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죄에 따라, 우리의 행위 따라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돼요. 허락을 하기 때문에 안 물러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건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거하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건설이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심을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요, 지금. 그럼 지금 놀라운 시대입니다. 정말 두려운 시대입니다. 돈이 된다면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로 죽이고 거짓 뉴스 퍼뜨리고 그냥 돈이 된다라면 그냥 정신없어요. 이런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마저도, 성도들도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영적 가치와 이 영적인 우리 믿음 사이에서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의 자아가 어느샌가 보니까 소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가는 길이 지금 이게 맞는가? 소경이 되어지면 여러분 길을 찾지 못합니다. 내 가는 길이 맞는가? 그리고 하는 일이 맞는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갈 길을 바로 찾고 진리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참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가증한 사람이 많고 정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관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사람들이 정직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반사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도 뒷담화 깐다 그러죠. 뒤에 가서 남을 무너뜨리고 긁어내리고 그래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남을 존중할 때 내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전부 사단의 행각이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흔듭니까? 시기심으로 흔들어버립니다. 자, 미움으로 흔들어버립니다. 이기심과 독선으로 우리를 흔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흔들려요. 물질에 흔들려버리고 인간관계에 흔들려버리고 상처받으면 그로 말미암아 흔들려버리고 흔들리니까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무너져버려요.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도 무너져버립니다. 벽돌 한 장 쭉 빠져버리면 우르륵 하고 무너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집 짓는 얘기가 나와요. 터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집을 세우는데 보니까 너희가 풀이나 나무로 채우지 말아라. 짓지 말아라. 보석이나 이런 정금으로 집을 세워라. 고린도전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행위거든요. 행위. 우리 행실이에요. 생각에서 나오는 행실로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를 보면 하나님 굉장히 진노를 하세요. 굉장히 진노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니까 이사야 13장 13절에도 갔으니까 여호와가 분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을 시키시고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제가 부연 설명 안 드려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이건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무슨 판이 만나서 이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늘이 진동을 하고 땅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정말 구더기만도 못한 우리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그 삶이 영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분노를 하시니까 호세아 선지라든가 요엘이라든가 아모스라든가 미가라든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참고 달래시고 참고 달래시고 참고 달래세요. 달래셔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도 해줬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그래요. 자신이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 자신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이것은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많은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에 치료도 하셨고 이때에 나를 건지셨고 이런 축복도 하셨고 이런 간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왜 요단을 건넜을 때에 여기다가 이렇게 돌을 세워서 12대로 세우고 기념비를 세워라. 그럼 너희 후손들이 묻거들랑 복음에 뭐를 가란 얘기예요?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라는 얘기예요. 복음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자손들에게 그 후대가 묻거들랑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했다고 해라. 이 간증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게 기념비입니다. 요단강 건너와서.
이 기념비가 많은 사람은 웬만한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찾아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을 더 깊이 알려고 애를 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그리고 성령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증거는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과 피와 하나님의 말씀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 피를 힘입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애를 쓸 때 그때 증거는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속절없이 우리가 이 지금 천사장이 변질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교만자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다고요? 열국을 엎어버리고 구덩이에 떨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자기도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놀라게 하고 세계를 황무케 하고 성읍을 파괴한다.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가정 하나 파괴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 확 떨어버리면 끝납니다. 물질 깨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길로 남고 집 한 채 날아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싹 쌓아 올라가는 건 참 힘든데 무너지는 건 이렇게 쉬워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통 속에서도 탕자처럼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고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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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말로 타일르고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또 팔려요. 죄 아래 또 팔리니까 은 15개 가지고서 죄값을 치고 또 사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서 반복해서 이거 하세요. 반복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두 팔 벌리고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다른 데 마음 두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장가 들기 원한다. 장가를 어떻게 든대요? 진실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내가 너에게 장가 들기로. 사정을 하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공중에서 그냥 그물을 쳐가지고 어리석은 비둘기를 잡아옵니다. 그물 속에 갇힌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 여러분 상상을 못하는 고통이에요. 네? 그냥 우리 문자적으로 그래 볼 게 아니에요.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그물에 걸려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육체의 고통에 이제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말을 했더라고요. 허리가 열기가 나고 무릎이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어. 안 아픈 데가. 근데 그 이유가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유가.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는 그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 히브리 3장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를 바라보라? 믿는 이제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우리 삶 속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우리 내 삶에서도 믿음의 증거들이 있고 있어야 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그죠? 그 뭐예요? 우리 경주거든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이 모든 죄성들과 자꾸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자꾸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건설이 되어지면 궁극적으로 뭐예요?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이루어 나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삶이 우리의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가정이 날마다 시끄럽고 부부가 시끄럽고 부모 자식 간에 시끄럽고 불순종하는 자식을 두고 자, 그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어디를 가든 누구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싸움하고 시끄러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건설되어진 하나님이 이 안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 사람은 어디를 가도 남을 먼저 인정합니다. 화평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남을 높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도 거룩한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내 길을 가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끌려오지도 않죠. 내 생각으로 내 기술로 내 뭔가 가지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깨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46편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뛰놀든지 넘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죠. 12장 22절로 24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보다 더 나은 피다. 피를 입고 살아가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은 좀 듣기 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위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임해야 돼. 할렐루야.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그 주님이 예루살렘 성이고 주님 계신 성전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 기적을 이루어줍니다. 도우십니다.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학개서 2장 6절을 보니까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뉴스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에게는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엘서 3장 14절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심판의 골짜기요. 여러분, 이제는 그냥 뭐 개인의 한두 사람 이게 아니라 대량 살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지진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홍수라든가 그런 뭐 어떤 큰 문제에서 뭐 불이 난다거나, 여러분 우리가 안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지하가 전부 다 불구덩이에요. 도시가스가 싹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못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어디 한 군데 터지면 한 도시가 불받아야 되는 건 순간이에요. 믿음으로 지켜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대량 살상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지키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심판의 골짜기요. 2번을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심판의 골짜기요.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디서 내신다고 했다고요? 성전에서, 시온에서 내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흔들려요. 이 말씀은 여러분, 믿는 자를 왜 자꾸 이렇게 흔들어 보시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묻죠. 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살려고 하는데 이래요? 이렇게 물었더니, 야, 그냥 같이 걸어가는 사람끼리 같이 걸어가는 건 무슨 문제겠느냐. 자, 말과 바위 위에서 말과 너희가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할래?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할래? 그때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많은 심판의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들어갈 때에, 자, 요엘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의 피난처요 산성이 되시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 여러분, 하늘이 진동을 하고 땅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예, 또 구원의 뿌리시고 요새시고, 이렇게 말씀을, 이거 체험해 본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속절없이 말에 흔들리고, 속절없이 문제에 흔들려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누가 유혹하면 그냥 따라가 버리고, 미혹에 따라가 버리고, 예. 기도가 뭔지,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다가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가 결국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어버린다. 공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내가 안 하면 되나 봐라. 물질 좀 하는 분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내가 아니면 되나 봐라.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 해요. 그래서 재능이 됐든 어떤 달란트가 됐든 간에, 자, 교회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교회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다 우리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꺾어버리면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참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니까 결국 말 안 되니까 꺾어버린 거예요. 꺾어버린 그 자리에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세움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은 그 하나님이 버려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을 때 세상 끝날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역사적인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발 때,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내가 아니면 이 교회 되나 봐라, 그만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워서도 믿음의 사람, 사모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것을 구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축복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해포도주와 이제 기름이 가득한, 이런 독에 가득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당의 밀은 뭐라고요? 물질의 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이에요. 마당에 밀이 가득하다는 것은 소득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독 안에는 세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흙으로 만든 이 그릇, 이 독 안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포도주로 날마다 말씀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그래서 오늘도 새 영으로 충만하고, 기도가 새로워지고 말씀이 새로워지고
사명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날에 우리들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은혜를 몰랐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이렇게 물질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깨닫기 시작합니다. 깨닫고 나니까 이사야 1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성회와 대회로 모이는 것, 월삭과 이런 거 모이면서 뭐예요? 특별한 부흥성회, 주일, 절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깨에다가 짐을 지워준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야,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기도 구유를 알건만 어찌하여 나를 모르느냐. 한식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서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것에 대한 그 욕심, 욕망, 두려움, 흔들림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지금 이 부분을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왜 교만해집니까?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물질 조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진다.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공동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공동회하는 거예요. 세상 직분이 아니에요. 세상 직분처럼 목에 힘주고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뭐 이런데 절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집에 봉사하는 일꾼이에요.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하는 일꾼을 뽑는 게 공동회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날에 그거 직분 안 주면 시험 들고 직분 받으면 목에 힘주고 돈 좀 벌으면 목소리가 달라지고 교만해지고 조금만 편안해지면 벌써 사상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꽉 쥐어버려. 꽉 쥐었다 놓고 쥐었다 놓고 쥐었다 놓고 쥐었다 놓고.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경건한 길을 가야 되겠고 거룩한 길을 가면서 뭐를 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두려움으로. 왜 구원받은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면서요. 그런데 왜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을 했을까? 구원받은 백성이 잘못하면 이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린다. 이걸 누가 고백하죠?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바세바 사건의 죄를 짓고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성령이 떠난다는 걸 알았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의 기쁨이 상실돼 버린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없다? 정직한 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철저하게 두 손을 듭니다. 철저하게 두 손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높게도 낮게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달려요. 동전 한 입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목숨도 참새 한 마리까지도 목숨도 누구 손에 달려있대요? 손에. 무엇을 우리가 걱정합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행복?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좋은 옷 입어야 되는 거? 좀 뭔가가 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막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는 안 해도 그건 하고 싶으면 하잖아요.
섬김들은 안 되지만 늘 나를 위해서는 교만하잖아. 내가 너보다 낫고,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로 타일러서 위로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포도원을 주고, 포도원이 어디죠? 주님과 하시는 성전이에요. 날마다 이 안에서 포도주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새약의 새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중보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 언약이 우리가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월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악월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이 점점 더 시끄러운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점점 더 시끄러워집니다. 가짜뉴스, 또 사람 죽이는 역할들, 잔혹한 범죄자들 뿐 아니고 뭐 말로라도 기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고 말씀이 다 퇴색되어 버렸고 바른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복음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목표가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하나님 달래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신절 기간에 고난주간 기간에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다른 목표를 통해서 빛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자꾸 믿음에 다시 십자가 밑에서 우뚝 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들이 다 다른 것을 섞어서 말씀을 먹였다고 호세 선지는 말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을 가서 보니까 입에 먹을 것 물려주면 평화를 말해주고 입에 먹을 것 안 물려주면 전쟁을 말하고 뭐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따라가야지 왜 사람을 따라갑니까? 왜 이런 모든 것에 이런 유혹을 받아서 금방 될 것이라고 현상을 따라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 이제 부활의 날, 부활절에는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